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메밀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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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는 인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하면 이 인사를 할까요? 갑자기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한창이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살면 만날 때마다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합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게 하셨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최시용 목사님 만나면 항상 만나면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그건 저 배워야 돼. 저희들 다 그렇게 인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일 잘하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저희 그죠? 맞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돌 발음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나라 연합군이래요. 그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 하고 있어요. 한 4나라 정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배경이래요. 아브라함이 4나라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왔는데 왜 괜히 쳐부셨냐면 그 연합군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네들 얼마씩 내. 12년 동안 조공을 받다가 13년 때 되는 해에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내야 돼라고 했는 모임의 그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이 한번 버텨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침공해가지고 버릇 고쳐주려고 이렇게 침공을 해버립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냥 다 뺏겨버려요. 소돔이란 땅, 고모라의 땅, 그 주변의 국가들까지 다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근데 소돔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가 있죠. 뺏겨버리고 롯도 잡혀가고 롯의 재산도 다 가져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가 버리는 게 이 오늘 그 돌오멜 왕의 연합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요. 쫓아가서 롯을 살려오고 그의 뺏긴 모든 것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소돔 왕이 빼앗겼던 그 재산까지도 다 몰수해서 오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한번 먼저 전쟁에서 이겼다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롯은 소돔 땅에 있었는데 롯은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향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향하여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와 동행하기 바빴더니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가기 시작했더니 그것을 추구하며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잡혀가고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왕이 와서 잡아서 끌고 갔지만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을 이만큼 모으면 되겠지 하는데 결국은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고, 내가 학위를 이렇게 가지면 되겠지 하면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면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을 때, 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잠들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이것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보면서 우선시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이 되었습니다. 글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말씀하세요. 진짜 자는 거는 주무셔야죠. 그죠? 주무세요. 주무셔야 돼요. 하루에 뭐 충분한 양을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영적인 잠든 자,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까?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잠든 자.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자고 있대요. 그죠? 죽은 자들 살리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자고 있대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모습 아닙니까? 죽은 자들 그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가서 잠들어 있는 거.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서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소돔 땅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소돔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끌려다니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나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렸습니다. 그것도 회개죠.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거보다도 그건 회개의 열매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열매들이죠. 그죠? 정말로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갔을 때 잘못 가고 있네? 다시 돌이켜야지 해서 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과 걷게 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죄란 정의는 원어적인 표현에서 화살의 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화살을 딱 써서 명중을 시키려고 관역을 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화살을 쐈는데 명중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딴 길로 가는 거. 이게 그걸 죄라고 표현해요. 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지 않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금 가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은 회개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하는 삶으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 회개. 그럼 천국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이시니까. 하나님이야 천국이시니까. 천국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천국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 안에 이미 임했다 말씀하세요. 그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할 수만 있다면 롯에게도 누려졌으면 좋겠는데 지난 일이잖아요. 그죠? 다시금 누려지게 될 줄. 지난 일이니까. 근데 롯을 비유로 우리가 봤을 때, 그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소돔이 화려한 곳에 갔었다, 부자 동네에 갔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곳에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걸어갔다라면 어쩌면 소돔 땅이 복음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추구하다 거기 잠들어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죠.
롯과 아브라함의 얘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조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반면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쫓아가서 쳐부시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고 조카 롯과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318명. 이게 집에서 기른 자래요. 집에서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근데 그래도 많네요. 그죠? 300명이 넘었다. 집에서 훈련했대요. 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청동기 시대 이후에 뭐 이랬으니까 뭘로 했겠죠. 칼 같은 걸로. 그 준비된 데 300명으로 갔대. 근데 거기는 4개 국가의 연합국이고요.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거기랑 맞서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그들의 어떤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긴 게 아니라 정확한 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상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 과거에 상처받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매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안 돼.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과거의 이 문제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안 됩니다. 저희 친구 어제 만났더니 친구가 저희한테 이제 이런 고민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야, 나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워줄지 몰라서 고3인데 철학관에 갔었대요. 철학관에 갔는데 가서 내가 물어봤대요. 어떤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딱 하더니 이 얘기를 했대요. 너 아들은 신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야. 아, 그랬대. 그러니 저한테 물어보래.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고. 뭐 어떻게 세상의 종류는 신과 귀신만 있어. 하나님 섬기라는 거잖아. 한번 만나게 해줘. 와, 용한 철학관이네. 이런 저주의 매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모든 것을 끊어냈다는 거야. 끊어냈다는 거.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하게 지었어. 내 아들보다도 존귀하게 지었고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지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래 어떤 모습입니까? 원래는 거기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고 상처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환경 때문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방금 친구처럼 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뭐 돈과 권력을 가지면 되겠지 하고 이겨내려고 안간 노력을 하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거기에는 승리가 없고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만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승리했다 하셨을 것 같아요. 죽음까지도 이겼다. 제자들이 봤을 때 그 얘기 들었겠죠. 이렇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꿈을 얘기하셨고 비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끝입니까? 죽었습니까? 참 저분 따라간 게 잘한 건가? 뭐가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나? 예수님이 3일 뒤에 딱 나오셔서 죽음까지도 이겼다. 죽음까지도 승리했다. 그분 맞으세요? 유령 아니에요? 손 넣어봐라. 옆구리 찔러봐라.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 죽음까지도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요. 나 상처받았어. 그거 뭐 아니라고 안 해요. 받았죠. 근데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왜 또 그 옛날 그 받았던 걸 끄집어 입습니까? 그 옛날 얘기 하지 마십시오. 치료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게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만 있다. 흉터가 있을 수 있죠, 흉터. 근데 그 흉터를 보면서 아파요 말하진 않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몸에 막 흉터 많은데 아파요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흔적이다. 치료받은 예수님의 흔적이다 말하는 거죠.
그 흔적까지도 없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나를 치료하셨다, 나를 낫게 하셨다 외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 승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승리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상처, 우리의 모든 저주, 그걸 다 끌어안으셨어요. 딱. 한 사람의 상처만 끌어안았으면 뭐 그 정도야 그러겠지만 온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70억, 80억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인류에 대한 상처를 다 혼자서 끌어안으셨어요. 죄도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저 사람 죄가 좀 더 많네, 적으네 할 필요 없어요. 다 모으셨어요. 다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이고, 내 상처 때문이고, 내가 받을 저주 때문이고, 내가 받을 죽음, 그것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신 거죠.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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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자꾸 공격한다고요. 왜 공격받아요? 받지 마십시오. 귀신이 와서 괴롭힌다고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괴롭힙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하나님, 나도 승리됐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아픔, 죽음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16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저희들. 여기 나온 아브라함이 이게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분, 성경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영접해요. 넌 나와 하나다. 넌 나와 하나다. 이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보기 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승리래요, 승리. 마귀를 멸하셨고 세상 권세를 멸하셨고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패배하면 안 됩니다. 잠깐 한 대 맞을 수는 있어. 맞을 수는 있어. 그렇죠? 복싱 선수도 하다가 한 대는 맞아요. 근데 맞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저희 아들 어디서 지는 거 싫어요. 지는 거 싫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돼. 함께 근데 맞지는 마. 때려. 지지는 마. 절대. 어디든.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물론 선하게 가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때리면 안 되고. 그죠? 우리들이 어디 가서 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승리케 하셨는데 그 승리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랬어요. 너 예수님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둬서 죽일 거다 그랬더니 너는 내 육신만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인데 네 마음을 들어야 되냐?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냐? 난 하나님의 말만 들을 거다.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또 다 죽습니다. 몇 년 더 사는 것 뿐이지. 죽고자 하는 자는 또 죽지 않아요. 살고자 하는 자가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막 선배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 잘려요. 이게 꼭 이게 안 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이게 잘리는 거지.
딱 놓고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르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일은 잘해. 불편한데 제가 하는 건 뭔가 이게 본인이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냐면요. 이상하네. 저 사람이 하는 건 왜 잘 되지? 하나님이 뭔가 진짜 저가 말하는 그분이 있나 보다. 뭔가 믿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직장인들은 사표를 놓고 다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여기다가 유언장 하나 넣고 다니는 분도 저 봤어요. 유언장 넣고 갑자기 사고 났을 때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장기를 기증합니다. 이거 넣고 다니면서 그런다고 빨리 갑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고 살다 보면 내가 나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넣고 다니는 것뿐이지 진짜 종인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승리하셨으니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는 분들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협박이었는데 죄송합니다. 협박이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이 그래요. 다들 승리했으면 좋겠어. 승리는요 이런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줘도요 전혀 굴하지 않고 뭐 먹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 감옥에 매일 때리고 다 갇혔는데도 거기서 깨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대신 내가 여기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해지고 있다면 더 열심히 내가 갇힌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쁘니까 갇혀있는 나도 기쁜데 너희들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런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능력 없어요. 그거 쫓아갔더니 힘 빠졌어요. 욕먹게 됐어요. 그거 쫓아갔더니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답은 아니에요. 답은 예수님 믿고 잘 됐습니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카톡에 빛과 소금 다 써있더라고요. 보면서 감동이죠. 저와 여러분 다 빛과 소금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회복하게 하셨어요. 회복하게 하셨다.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하고 딱 돌아왔을 때 두 왕이 와요. 한 왕은 멜기세덱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내 모든 삶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 근데 한 왕이 또 와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전리품 가져온 거 다 가져 너 갖고 사람만 보내줘.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나 하나도 안 가져. 우리 전쟁 중에 먹은 것 말고는 다 가져가. 행여나 내가 너 때문에 잘 된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가 나에게 재산 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냐? 나 너 실 한 오락이도 갖지 않을 거야. 가져. 좀 갖는다고 문제가 돼. 실 하나라도 되게 주지 마.
행여나 너가 나를 잘 되겠단 말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는 거 나 싫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멋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7, 8년 전에, 정확히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7, 8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가볼게요. 한 7, 8년 전에 그는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다, 네 고향을 떠나라,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너를 상대케 하리라. 어차피 뭐 뒤로 가도 갈 곳도 없고 앞으로도 뭐 아이고 그냥 죽는 셈 치고 한번 주님 순종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 꿈을 너에게 이룰 거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에게 민족을 주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거라면 나도 하겠습니다. 대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고 보호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게. 너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그 사람 물 한 통이라도 사줄게.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걸어왔어요. 순종했어요. 겨우 순종했어요. 근데 좀 갔더니 기근이 나타나네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투적투적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소문을 들었죠. 또 애굽 왕은 이쁜 여자만 보면 뺏어가더라.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더라. 저희 여보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부부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남매가 아닌 건 아니야. 친척이 아닌 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살려면 부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우리 그냥 아닌 건 아니니까 합리화하죠. 그러고 나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를 빼앗기고 빼앗긴 보수로 양과 노비와 이런 것들을 막 받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만 안 두겠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출발을 했지만 기근과 외부 환경과 어려움에 그냥 주저앉아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너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한다. 뭔가 사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너 뭐 필요하니? 도와줄게. 이랬다가 오늘 이 상황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지금 내가 몇 명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조카가 죽어가네. 저기 땅에 죽어가네. 그를 향하여 달려가서 내가 뺏어오리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를 원하세요. 다른 표현으로 성숙함을 원하세요. 그냥 밋밋하게 평안한 삶을 계속 살게 그냥 예수님 믿고 산산하게 뭐 필요한 거 그때그때 채워주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너의 연수가 70이니 70되면 69세까지 평안하다가 와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내가 처음 너를 지었던 나의 형상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너에게 만들고 있어. 아브라함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며 달려가서 그를 구원해 오는 이 모습.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버려버리는 모습. 나의 영광 다 가려.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주여 원하건대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버립니다. 하늘 영광도 버리고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모습. 예수님과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도 계속 회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에요. 승리케 하시면서 왜 내게 삶이 평탄하지 않지? 계속 환경에 매이지. 결국은 어떤 모습을 만들기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너무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환경 가운데 때에 따라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계속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으실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온 땅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너 다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며 나의 통치권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 모습, 아담과 하와의 첫 모습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가니까 그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과 생각 쓰는 것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해결했습니다. 승리했다. 이미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딱 찍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을 저만치 딱 그려 놓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가? 힘들죠, 그죠? 그래도 기쁜 것입니다. 좀 더 편하고 즐거우려고 하면 안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더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방향을 거기다 맞추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가게 돼요. 마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출발해서 광주에서 저 분당까지 가는데 모기 한 마리가 차에 붙어 있는데 끝까지 안 떨어지고 날아가는 모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정자도까지 오더라고요. 그 모기 한 마리가. 나 진짜 놀라운 모기예요. 저희도 하나님과 모기와 비교하니까 좀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와 함께 걷자. 내가 가르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기다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날마다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섬겨달라고 직분도 주셨대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너는 앞으로 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 꿈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게 꿈이죠. 뭐 교수님이 될 거야. 되면 뭐 할 거냐. 나쁜 교수님 너무 많은데. 좋은 교수님도 많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될 거야. 뭐 나쁜 정치인 너무 많아요. 좋은 정치인도 많습니다. 어떤 분야든 좋고 나쁘의 어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만드는 거 좋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를 함께 지어져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 이 주일에 기억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훔쳐가고 빼앗고 죽이려 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를 고통 주는 게 세상이라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우리에게 잠들게 만드는 곳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를 또 하나님은 보내세요.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 우리가 이게 잔잔하게 편안한 데 살려면 저기 자연인처럼 저기 동굴로 보내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감당할 만합니다. 그러면 그거 감당할 만한 것 같아. 그러면 더 센 데를 보냈어요. 이렇게. 마치 뭐 비교가 좀 그렇지. 게임처럼
첫판 깨면 더 어려운 왕, 끝판왕까지 가는 거죠. 끝판왕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왕관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내 왕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러면 또 그래 내가 했지 이런 분이 아니셔요. 아니다. 고맙다.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럼 또 주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하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고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삶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